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몇몇 사람의 농락에 빠져 믿음의 이탈할 지경에 빠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급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여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란을 겪는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용역을 사용해서 담임 목사가 단에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담임 목사 설교하는 중에 소리를 내며 떠들거나 또는 정식 예배가 진행될 때 일부 성도는 다른 목회자를 불러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반격하고 다시 고린도로 나아가 동조한 무리들을 내쫓거나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희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너희인데 어떻게 너희를 혼을 내겠냐며 너희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내가 기쁘면 너희가 기쁘기에 다시 나아가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보낸 거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한 조언과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 편으로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한 것을 모든 성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바울을 막았었고 바울은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 위하여 돌아갔는데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온 것과 그리고 그를 막았었던 그런 것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방문마저 막는 것은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누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며 책임을 추궁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계속 그 대상이 단수로 쓰여 있어서 무리의 총 책임자에게만 책임 추궁을 한 것 같습니다. 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가 치리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의 치리는 그만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나를 근심시키는 것보다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으니 나는 괜찮으니 그에게 가한 벌이 충분하다며 그를 용서하라고 부탁합니다. 5절 6절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씩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들 모두 한 명 한 명 양육하며 눈물로 세웠기에 그들에 의해 배격당했을 때의 그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괜찮으니 그를 용서하라고 말한 겁니다. 반은 진심 또 반은 믿음으로 말한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이 용서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사스다이는 은혜를 베풀다는 뜻을 가진 카리조마이의 부정사로서 이 단어의 명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입니다. 즉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징계는 격리와 분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교회의 치리와 징계는 회복과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인간이 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바울의 용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상대의 죄가 명백할지라도 죄인에 대해 용서가 없이 처벌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처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용서받지 못할 상실감에 오는 절망으로 인해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더 나아가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쁜 의도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 그것에 대한 치리 또는 최소한의 지적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만일 그런 성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잘못에 대한 자정 시스템도 작동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사람에 대한 회복의 기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잘 된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해도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실수했다고 너무나 그 사람을 매장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실수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교회를 떠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절에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랑을 권고할 뿐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을 이해하려면 또 배경을 또 알아야 돼서 배경 먼저 설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가담했던 범죄한 자들에 대해 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치리의 목적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어 그들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을 요구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말한 나는 너희의 동역자라 하는 말이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길 바라고 동시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 일을 벌써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용서한 것이 자신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는 항상 교회와 공동체가 우선인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수준과 믿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택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노력은 평생의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는 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없는 징계는 결국 공동체를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이며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징 후 회개하는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교회 안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자를 징계하라고 권면했고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근신함으로써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더 이상의 치리를 거들고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주님에 의해 용서받은 자들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치리는 회복을 위한 치리입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을 받아들여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일으킨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회인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넉넉한 안정감이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깨달아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절대적인 징계는 없습니다. 회복을 위한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